전에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 여리고성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4절 5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불신앙의 성입니다. 불신앙의 성이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바벨의 바벨탑을 세우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야망의 성입니다. 야망의 성이고,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이 신상을 만드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럼 60규빗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으로 이제 30m가 되는 그리고 넓이가 6규빗, 그러니까 한 3m, 이 폭이 3m가 되고 높이가 30m가 되는 이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팔과 그다음에 피리, 수금, 삼현금, 앙금,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악단을 이렇게 조직을 한 거죠. 악단을 조직하고 이래가지고 그 악기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성입니다. 우상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야망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멸망한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몰랐으면은 이처럼 하나님 모르고 세상 야망 속에, 그리고 세상의 귀신과 또 세상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이렇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나는 힘이 없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불신앙과 그 우상과 그리고 야망의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해라. 날마다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돌기만 해라겠습니다. 날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돌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이 여리고성의 현장, 우상의 현장, 그리고 이 네피림의 현장, 이 불신앙의 현장 속에 우리가 갈 때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돌기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48장 21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주실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우상 가운데 빠지고 네피림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멸망 가운데 빠져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날마다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그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흑암에 잡혀있는 불신앙에 잡혀있는 우상에 잡혀있는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운동을 하고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그래서 권능의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사단도 모르고 세상은 그 귀신도 모르고 세상은 영적인 죽음도 모르고 세상은 하나님 없는 불신앙과 저주가 뭔지 모릅니다.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권능의 말씀 운동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 운동을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이 앞서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겠습니다. 언약궤입니다.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지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멸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 권능과 역사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궤 속에 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궤는 어떤 것이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셨대요.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이제 모르는 저에게 그 말씀이 어느 날 믿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 그렇지. 이 세상에 자동차도 우연히 있을 수가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 이 우주는 더 복잡한데 이걸 만든 분이 그래 계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동전도 그 10m 앞에 놓고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던지려면은 그 얼마나 노력을 해도 그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요. 그걸 동전을 갖다가 10개를 쭉 하면 쌓아 올리려고 해보세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나의 심장, 핏줄, 그리고 힘줄, 또 손가락, 또 머리카락 하나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가 두 개가 있다겠습니다. 하나는 이 전체 이 우주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사람이 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제 가운데 우상 섬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영으로 나에게 감동하신다네. 그 하나님의 영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어느 날 이게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저에게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눈으로 보고 또 언약이 성취된 그 증거로 보고 그래서 그 말씀 역사 속에 그 언약궤 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돌비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만나의 증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증거로 담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가 먼저 나아가라 했습니다. 무장한 자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무장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그래 두 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언약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무장을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짜
무장된 일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흑암은요 늘 공격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에게 불신앙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 불평하고 불만 가진 그 현장 속에 이 흑암으로 그 속이기 위해서 이 사단은 늘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대한 지금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일에 먼저 누가요? 무장한 자가 먼저 나가라. 그리고 6장 20절에 6장 10절이죠. 10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 말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사람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소리를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장이 외칠 때에 다 같이 따라서 외치라. 그 외친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우리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군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논리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그래 이건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훌륭한 분이 말을 해봐요.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걸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하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하는 순간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소리를 내지 말라겠습니다. 소리를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외치라 하겠습니다. 일제히 한 마음으로 외치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함께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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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큰 성이 무너졌도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성이 큰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라.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을 살린 겁니다. 참 놀랍죠? 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중에 그 성을 하나님은 또 지키신 겁니다. 기생 라합. 여기 6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기생 라합.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생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믿음의 사람을 살려준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그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믿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기생 라합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일명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명자 기생 라합을 살려라. 특명입니다. 특명. 그 집에 있는 물건도 건드리지 말고 그 집을 살려라 하고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생 라합은 세계복음화의 키입니다. 키. 세계복음화의 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구원받고 쓰임받은 이렇게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 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 언약을 전달해서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사명자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정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불신앙 속에서 구원받고 섰는데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현장도요 그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우상의 그 성, 그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우상의 성입니다. 이 성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성입니다. 야망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믿음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야 할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은 여기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러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중요한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 흑암은요 꼭 속이거든요.
흑암은. 그 여리고성을 함께 돌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곳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간. 이 아간이 딱 보는 순간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신할산 외투.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서 시대의 최고로 좋은 외투, 신할산 외투, 딱 그거 보는 순간 그걸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은 200세겔 딱 보는 순간 저걸 묻어야지.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이. 그래가지고 아간이 그걸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다음 성,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는 공격하러 가는데 그 성을 공격하면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이겼는데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에 실패하고 결국은 그 울부짖으며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간이 들통나지. 아간이. 그래서 아간이 뽑히고 이 아간이 자기가 한 짓이 뭔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재앙으로 이렇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데 전도자의 그릇, 렘넌트의 그릇, 중직자의 그릇이 돼요. 이 걸음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렘넌트 집중하신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 전도자의 부탁을 말씀을 쫓아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그 응답받을 그릇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공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24시 기도, 영적 부장입니다. 24시 기도. 그래서 24시 기도. 어떻게 24시 기도를 합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호흡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 방법까지 이야기합니다. 숨은 짧게 들이키고 내쉬는 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질을 따라 틀려요. 체질은 어떤 사람은 체질이 숨은 길게 들이켜야 되고 내쉬는 것은 짧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뭐 방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 하는데 그럼 24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겁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그 핍박을 만나고 했을 때에 이때에 그것에 속지 말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24시 그 축복 속에 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좋은 것에 취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5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시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우리 인생이 영원한 그 축복받은 존재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주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이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25시입니다. 나를 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친구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고, 그렇죠? 이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70제자. 한번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는데 내 생에 70제자 찾아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무너지는 그 성에도 기생 라합을 두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얼마나 그 축복된 존재인지, 그 여인이요, 그 믿음 안에서 나중에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이런 통로로 선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이 걸음입니다. 그래서 70제자로 선 겁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70제자. 그래서 그 우리 생에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 갖고 내가 이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에 참 70제자 세우는 걸음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걸음 속에 믿음을 갖고 복음을 쫓아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70제자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감사한 이 은혜입니까? 이것처럼 이 걸음, 그래서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불신앙의 성, 우리 앞에 있는 네피림의 성,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이 흑암의 성, 우상의 성 속지 말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 주신 말씀 찾아서 날마다 말씀 운동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멸망받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일꾼으로 70제자로 세우셔서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화의 귀한 정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 참된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